몇 년 전부터 맛집을 소재로 다룬 TV 프로그램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 시간대라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 맛집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이 유행을 타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찾는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음식만 그렇습니까? 책도 매우 흥미롭거나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많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저는 이문열 씨가 평역한 10권짜리 책을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많아서 두 번 읽어볼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삼국지를 두 번 이상 읽은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와 관련해 삼국지를 한 번 읽어본 사람은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삼국지를 세 번 이상 읽어본 사람은 그 주인공을 조조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조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북쪽의 변방 민족인 오환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히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총나라의 유비와 오나라의 손권이 남쪽에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쪽으로 원정을 가면 자칫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렇게 조조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조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획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올리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은 조조의 그 말에 벌벌 떱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이 떨면서 조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재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북방 원정은 확실히 모험이었어. 그러니까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도운 것이요. 그대들이 나를 막아선 행동은 당연한 일이었어. 그래서 상을 내리니 앞으로도 소신껏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길 바라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정말 지도자다운 마음 씀씀이입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는 언제나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알아보는 눈, 또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충고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도자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사람들을 경계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인기를 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지도자니까 마음도 넓고 생각도 크고 사람을 아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현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좁고 생각도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세리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자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레위에게 이 사건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며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찌하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만 만나면 매번 자기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이 마땅하다고 칩시다. 그건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허구한 날 먹고 마시니 어찌 그렇게 해서 경건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트집 잡으려다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금식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식과 기도라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 신앙이 없음을 증명하게 된 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금식이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고백을 굳건히 하는 게 금식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 이 둘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상대방의 신앙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닌 내가 신앙 없음을 증명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집사님, 일주일 금식 해봤어요? 모태신앙이라면서 아직도 안 해봤대? 나는 2번이나 했는데. 이러는 순간 내가 한 금식은 허탕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식과 기도뿐만 아니라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금식, 11조,
기도, 봉사, 이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기에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내가 기쁘게 섬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당신은 안 하네? 이러는 순간 나의 행위는 기독교 신앙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도록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워 예수님을 공격하자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결혼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마치면 축하객들은 식당에서 식사한 뒤 곧바로 집에 갑니다. 가족들은 친척들과 간단히 인사를 한 뒤 헤어집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2차로 피로연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마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식 순서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함께 모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축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결혼 당사자의 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 외에 먹을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놔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잔치의 즐거움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혼인집에 갔는데 피로연이 열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이번에는 금식합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손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모든 손님들이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채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우 뒷말도 많을 겁니다. 아이, 뭐 그런 결혼식이 다 있어. 혼자 신앙 있는 척 다 하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금식이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와 그 밖의 모든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이요 그리고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상황이 금식할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금식을 하면 더 이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금식은 필요 없다.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그날. 이라고 하시면서 그 날은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익숙한 우리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임을 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나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정확한 그 의미를 몰랐겠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금식이란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할 만큼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니고선 안 될 만큼 절박한 일이 생겼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 모습에 대해 철저히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거지. 너는 안 하는 걸 나는 한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마친 후 또 하나의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36절을 보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낡은 옷과 새 옷, 이렇게 두 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우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옷은 놔두고 항상 낡은 옷만을 입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낡은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 옷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구멍난 낡은 옷을 놔두고 새 옷을 입고 외출하면 됩니다. 네, 만약 이 사람이 낡은 옷에 구멍을 깁기 위해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 대고 짜집기를 한다면 아끼고 아끼던 새 옷을 못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짜집기한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검소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더 이어갔습니다. 자, 새 포도주 비유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도주를 병에 담급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껍질을 잘 가공하여 가죽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대에 물을 넣어서 이동할 때 사용하거나 또 포도주를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담을 때 이미 발효가 끝나고 숙성된 포도주라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막 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될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 또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담을 땐 당연히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자 핵심은 새 것과 옛 것 이 둘은 서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치고자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새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옛 것은 바리새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옛 것은 유대주의적 사고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즉 복음과 유대주의적 사고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양쪽에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유대주의자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 복음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금식과 기도는 나의 우월성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유대주의와 복음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과 유대주의는 서로 달라서 합쳐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왜 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니 너네들과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 함께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라는 내용을 위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관습, 또 캐캐 묵은 유대주의에 빠져 그곳에 만족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그 정죄의 대상엔 예수님마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낡고 묵은 신앙적 자만심에 묶여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마저 외면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섞일 수 없으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얼굴 보지 말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고 묵은 신앙적 자만심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새 시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새 시대의 복음이 왔으니 이제 낡고 묵은 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설득입니다. 23번이나 가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집을 나간 것이 벌써 몇 번째냐? 23번째다. 23번. 너는 아들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꾸지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던 교회 선생님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애야, 너는 어떻게 23번이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었더냐?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가 더 이상 가출하지 않고 청소년기를 잘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복음으로 설득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표현되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느라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의 길을, 내 신앙의 자랑을 내세우려고 다른 성도의 신앙을 업신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선 안 됩니다. 그 길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품으신 주님의 길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려면 분명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진정한 기쁨과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됩니다. 설령 기쁨과 위로와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리새인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바리새인의 길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쉽게 정죄하는 이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적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그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며 죄는 멀리하고 다른 사람은 잘 품어줄 그 마음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즐거이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